1월 21일 토요일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경배하러 온 이들이 있고 경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참된 왕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큰 기쁨으로 왕을 아련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나신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큰 중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집중되는 세상의 통념을 깨뜨린 출현입니다. 이 전격적인 출현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전복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심이 되고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시대에 내 시선과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사는지보다 더 중요한 물음은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사는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왕이 태어난 곳을 묻고 헤롯도 그리스도가 나신 곳을 묻습니다. 질문은 같았지만 동기는 달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해 찾았지만 헤롯은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찾는 이유를 물으십니다. 나의 아성을 쌓기 위한 것입니까?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내려놓고 내어드리기 위한 것입니까?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실현된 예언 앞에서 기뻐하며 환대하기보다는 긴장과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내 나라를 포기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멈춰야 한다는 듣기 거북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루살렘 입성 때도 십자가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까닭은 그만큼 복음이 우리에게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날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목자를 외면했습니다. 오랜 묵상으로 쌓은 내 지식도 주님을 향해 단 한 걸음도 옮기지 않는 냉담한 지식은 아닙니까? 성경에는 해박하면서도 여전히 아집과 아성을 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주여, 낮고 천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소서. 두 왕은 없습니다. 왕은 하나죠.
그래서 헤롯 왕이 질겁을 하죠. 별을 보는 점성술가들인 동방박사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이렇게 뭐 무식하게 물어보면 어떡해. 자기들이 찾으면 되지.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설치지 않았으면은 헤롯이 아기들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그 말을 듣고 긴장을 하죠.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이거든요. 결국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왕으로 있는 사람이 왕 자리를 내려놔야죠. 상상력의 부재죠. 그리스도가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건데 단지 그 유대 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로 오신다는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죠. 헤롯은 왕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죠. 뭐 당연하겠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헤롯 왕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두 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목자도 없습니다.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지역이 어딘지 물어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를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가 다윗의 고향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죠. 메시아는 로마라는 도시, 세계의 중심이죠. 그 당시에. 그곳에서 태어난 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기로 한 거예요. 변방에서 태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중심이 되고자,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목자,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찾아오신 겁니다. 결국은 뭐냐? 두 목자가 동시에 다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예배는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를 하죠.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방박사는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딴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때를 알아내는 헤롯, 뭐 나중에 알았지만 언제 태어났냐? 동방박사들한테 배신당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이. 미친왕이죠. 동방박사들은 헤롯한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참 왕에게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순종하고 헤롯에게 경배를 했다면은 그
글쎄, 동방 박사들은 참 왕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딴 길로 갔다니까요. 그러나 헤롯은 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시도했죠. 헤롯은 오직 자기만 경배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마귀 수준이죠. 헤롯의 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네, 이것은 사실 동방박사의 말인데 헤롯이 더 궁금하죠. 내가 왕인데 나 대신 왕이 될 사람이 누구야? 이처럼 이 땅의 마귀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을 싫어합니다. 네, 자기들을 섬기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는 왕에서 하나님이라는 왕으로 바꾸는 거죠. 이 나라는 왕은 결국 죄에게 종노릇 하는 거죠.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왕이죠. 네, 왕 위에 황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마귀한테 종노릇을 했던 나라는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왕은 우리를 뭐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와 사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설날인데 피곤하게만 하네요. 내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 조카들한테 세배받고 세뱃돈을 줘야 되는 이 운명. 조카들 되게 많이 컸는데 아직 결혼들을 안 하셔가지고 세뱃돈을 주는 걸로 결혼하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추운 겨울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파란만장한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는 건데요. 암만 생각을 하고 암만 상상을 해도 정말 영화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모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죠. 인류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육신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